아멘. 자리에 모두 앉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예배가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져서 그 어느 삶의 자리, 어느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축원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연일 좀 불안과 공포 속에 계속 매일매일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내시면서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말씀이 없으시네요. 주님의 평화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붙들고 계셨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핵을 쏘니 많이 하고 남북의 관계자가 연일 갈등과 아주 치열한 말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남쪽 땅에서는 지진의 공포 때문에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이 이야기들로 매일매일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만 같습니다. 가장 큰 뉴스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뉴스일 텐데, 그 와중에 우리가 놓쳐버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보신 분도 있을 테지만 이 얘기는 많이 회자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에 엄청나게 큰 재해가 일어난 거 알고 계세요? 수해가 일어났었습니다. 138명이 죽었고 400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또 농경지가 15,000헥타르가 유실됐다고 해요. 제가 아침에 산수를 잘 못해서 저희 청년한테 막 계산해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되나? 변화를 해보니까 4,500만 평. 얼마나 큰 거냐면요, 여의도 광장이 한 400개 정도 모여있는 땅이에요. 그걸 또 계산해보니까요, 이 안산시 전체 면적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땅이 지금 수해로 매몰된 거예요. 그 가뜩이나 지금 북한은 식량난이 좋지 않아서 아사당하는 백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을녘에 그렇게 큰 땅이 수몰됐다면 이제 이 뒤에 또 얼마나 큰 고통이 그 땅을 휩쓸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게다가 재해가 일어난 이후에 이재민들도 벌써 14만 명이나 됐고 집도 없어지고 이제 날씨는 추워지고 있는데, 거기다 임산부나 노약자 또 아이들 홍역이나 질병에 그냥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식 들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곳에서 편하게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땅 한 끗 넘었는데 그렇게 큰 고통에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뉴스를 듣고 나서 그냥 별로 크게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도 있는가 하면 이 이야기 때문에, 이 뉴스 때문에 지금 또 갈등이 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인도적 차원에서 이 수재민들을 돕는 게 옳으냐? 아니다. 핵무기 개발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느냐? 이참에 차라리 잘 됐다. 곤란한 상황이니까 이참에 그들을 백기를 들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몰아붙여보자. 이 두 가지 의견이 계속해서 그냥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이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차에 정부에서는 그런 뉴스를 좀 전했습니다. 민간 차원, 그러니까 민족화의 협력 국민협의회라는 곳에서 국민 모금을 좀 해보겠다 했더니 그건 부적절하다, 하지 말아라. 정부의 입장은 도와주지 않는 거다. 여러분들은 북한을 돕기 위한 그런 모금이 모두 핵무기에 사용된다, 그러니까 도울 수 없다, 혹은 핵무기 만들어놓고 경축해서 버리는 그 인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도적 차원에서는 그래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 없이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돕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도요, 사실 개연성도 있고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견해를 좀 밝히려고 해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핵무기라고 하는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그 사람들, 실제적인 우리의 주적이고요, 우리의 위협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평화적인 지원 많이 했습니다. 원조도 했었고요, 식량 지원도 했었고, 기술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못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원수랑 똑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원수죠.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목사이기에, 신앙인이기에 제 생각과 제 뜻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인도적 차원의 그 지원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북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북한 정권 정말 싫습니다. 저 역시 그 북한의 정권 지도자 한 사람도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야욕 때문에, 정치적 야욕 때문에 인민들이 죽어가는 거 그냥 방치하고 핵무기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인간들, 그들이 그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돌보겠습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것은 선한 이웃밖에 없습니다. 파렴치한 정권의 손에서 동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우리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그들이 어려움 당했으니까 국제사회의 제재와 더불어서 한번 좀 몰아붙이고 그들의 백기를 들고 우리 쪽으로 투항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목소리요. 예, 타당하고 일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북한을 제재해야 된다라고 공조해야 된다고 말했던 세계보건기구가요. 이미 지지난주 말경에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17만 5천 달러를 벌써 지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돌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도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인도적이란 말은 인간으로서의 본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는 말이고요. 짐승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남을 돕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는 종교나 사상, 철학, 가치, 이런 어떤 것, 국적, 이런 것과는 이유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어보면 사심 없이 그리고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은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주님은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시죠. 뭐라 하시냐면 내 원수를 사랑해라. 제가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그렇지,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하셨고 원수도 사랑을 하셨어요.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니까 가능한 거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그게 우리들의 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에게 선한 일들을 행했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그 강도 만난 이웃이 알고 보니까 예전에 내가 칼을 디밀었던 그 이웃이기에 너는 구할 수 없다. 넌 그냥 죽어가라. 내팽겨주려고 합니다. 자연재해를 맞아서 큰 피해를 겪었던 이웃나라 일본에도 우리는 그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야 된다고 모금운동을 베풀었고 또 많은 손길을 도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인도적 손길을 거두려고 합니다. 내 동포들에게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이번에 이 북한의 핵 문제랑 이 수해, 이 사건에 관련돼 갖고 여론조사를 좀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재해를 만난 이 북한을 도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조사 항목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55.8% 되는 사람들이 도우면 안 된다. 이번에는 도우면 안 된다 얘기했고 도와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33.8%입니다. 가장 반대가 많았던 세대는 60대입니다. 60대 다음에 가장 반대가 많았던 두 번째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알고 계세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누가 제일 많았을까요? 그 다음으로 20대. 56.5%가 반대했고 찬성은 23.9%입니다. 반대할 수도 있고요,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도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통계 발표를 딱 듣고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네, 반대가 많아서 우울한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좀 우울해졌어요. 특별히 가장 반대 많이 했던 사람들 두 번째 순위가 20대라는 데 좀 실망했습니다. 북한을 대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요, 여러분 한번 잘 자문해 보세요. 우리들의 간극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는지. 우리는 북한을 우리의 동포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고백 속에는 결코 그들을 동포로 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불행한, 불쌍한, 그러나 눈에 가시, 우리의 북쪽에 차라리 없으면 좋을 골칫덩어리,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내 목숨이 아니니까, 내 유익함이 없으니까 죽어갈 사람들의 고통이 그닥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140명이 죽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청년부 속해가면서 그 MT 가면서 청년하고 이야기가 그런 말 잠깐 했었어요. 요즘에 사람들의 그 마음에 사람 생명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 죽어나가면 뭐 300명, 400명씩 죽어나가니까 한두 사람 죽는 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뉴스마다 매일매일 보면 이렇게 사람이 죽었네 저렇게 사람이 죽었네 하니까 사람 죽는 게 그냥 기사거리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400명이 실종돼 있고요. 또 14만 명의 그 이재민들 가운데 몇 명이 더 죽어나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자신을 고립시켜만 가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그 시각이 20대 청년들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을 막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 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맨 먼저 유념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가 뭔지 아시죠? 비유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비유라는 그 대목은요,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들으실 때, 아 이게 사실인가? 이 사람이 누굴까? 그걸 발견하시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그게 비유이기 때문에. 또 이 비유는요, 특정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쓴 것이지 비유에 나와 있는 다른 내용들 전체를 내가 좀 해석해봐야지, 그 안에서 다른 의미를 좀 발견해봐야지 하시면 곤란합니다. 비유를 전한 사람의 목적을 벗어나야 됩니다. 본문 이야기 속에는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음부라는 곳에서 고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비유되는 그곳에 있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고 지옥은 이런 것이구나, 아니면 더욱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런 이야기 전달하는 게 이 비유의 목적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 이 누가복음 같이 있는 1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갔어 이렇게 말한다면 말은 맞지만 이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그것도 말은 맞을 수 있어도 일견 설득력은 있을 줄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가장 큰 목적과 메시지의 의미는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뒤에 그들의 사이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 속에서는 등장인물이 둘 나옵니다. 아무런 정보, 별다른 정보 없이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부자입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요, 어디 사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유의 말씀이라서 그냥 부자라는 얘기만 하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는요, 단순한 그냥 보통 우리가 만나는 그런 수준의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 부자여도 보통 부자가 아닌 엄청난 부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부자가 자칫 가운데 입고 있던 그 옷을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색 옷을 입고 있었고 고운 배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돈 몇 푼 더 있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그리고 부자와 더불어 거지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거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정보는 있지 않아요. 그냥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예요. 많이 가난했던 것 같고 오늘 본문 보니까 몸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네. 부잣집 그 대문 앞에 있는데 헌대가 있는데 개들이 와서 핥고 있습니다. 이 장면 기대해 보셨죠? 상처가 있는데 고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곳에 개가 와서 막 핥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그걸 뿌리칠 만한 힘도 없어요. 굉장히 곤고한 상태에 있는 거지였어요. 이 두 가지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소개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 둘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이제 본론이 시작돼요. 같은 날 공교롭게 죽은 것 같습니다. 부자는 장사가 되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장사 지냈겠죠.
자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엄청난 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 곁에, 그 사람 뒤에 한번 줄 한번 서보려고 했던 그 부자가 죽었으니 장례식도 굉장히 호화로웠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도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의 화환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내가 이 사람과 아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하고 인맥이 있어, 이런 것 좀 얘기해 보려고 많이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죽음, 그 문 앞에서 죽어나갔던 나사로, 그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그 집 앞에서 음식을 구걸했던 그 거지의 죽음, 그 시신의 처리는 아마도 쓰레기더미 하나 취급했던 것만큼 그렇게 취급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살아생전에 정말 그렇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찮은 존재로 그런 대접받았던 그 나사로, 사람들 모두에게 존중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부자,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상황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 다른 한편은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하찮고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계속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이 죽어서 다른 곳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안에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무슨 반전이 일어났냐면 죽는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 부자는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도움 주지 않았던 거지를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그를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얼핏 비유에 관한 그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이 그럼 과연 부자가 나쁜 놈이어서, 정말 악한 사람이어서 지옥에 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는 정말 착한 사람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어서 천국에 갔다, 이런 내용일까요? 본문을 조금만 더 유의 깊게 계속 읽어나가시면 사후에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조금 납득되지 않는 좀 낯설음이 읽혀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났던 이 부자는요, 그냥 한 사람의 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또한 그냥 한 명의 거지였을 뿐이에요. 다른 내용은 별로 나와있지 않아요. 오히려 본문의 말씀을 조금 추측해보고 우리가 좀 먼저 헤아려보면 이 부자는 나름대로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 내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뭐 부자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뭐 거지들을 공개하거나 구제했다, 이런 말씀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그의 심성은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가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 연회 보통 사람들이 왔겠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겠죠? 축제의 자리입니다. 즐거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그 거지가 누워있어요.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이 그 고름이 흘러나오면 정말 보기가 쉽지 않겠죠? 편하지 않겠죠? 그런 거린이 와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대문 앞에서. 허락은 아니었지만 이 부자나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 그냥 묵인해 준 것 같아요.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부자는 이 거지의 이름도 알고 있어요. 거지가 자기 집 대문에 진을 치고 누워서 구걸해도 묵인해주는 사람, 더 나아가서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그냥 구걸하는 그 사람을 이름까지 알고 있는 사람,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을 그래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삼성그룹 앞에, 그 건물 앞에, 본관 앞에 이런 거린이 누워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시청학 건물 앞에 이런 거린이 그 본관 앞에 구걸하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혹시 건축 새로 한 새 성전 앞에 이런 거린이 누워서 구걸하고 있는 그런 교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혹은 집 앞에서 혹은 교회에 찾아오는 이런 거린들, 방문자들, 그들을 보면 눈썹을 찡그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적어도 그들을 내쫓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자는 그의 이름까지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꽤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했지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그래도 먹고 살게 해주려고 묵인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넉넉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나가면 그러니까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악하지 않았던 이 부자가 왜 지옥에 빠진 거죠? 그닥 나쁜 일을 행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왜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불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낯설어지고 당황스러워지고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될지 좀 어려워집니다.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 부자가요, 아브라함에게 간청한 대목을 읽어나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몸부림치면서 지옥에서 외쳤던 부자의 간청이 뭐였습니까? 이 고난당하는 지옥의 날 좀 건져주십시오?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좀 지워주십시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옥불이 너무 뜨겁고 고나니까 물 한 통만 갖다 주십시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한 방울의 물만 좀 묻혀서 내게 내 목을 좀 축여주십시오. 한 방울의 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고통보다는 이 아브라함이 이 부자가 했던 이 간청을 모멸차게 외면한 대목이 좀 저 마음에 좋지 않아요. 안 된다. 안 된다. 냉정하게 잘라만 합니다. 안 된다. 나사로의 손끝에 매여있는 그 한 방울의 물, 그거를 구했던 그 부자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었을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말하죠. 아주 매몰차입니다. 그조차도 안 된다고 이렇게 잘라서 말하는 이 장면,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간청을 그닥 어려운 거 아닌데 이 부자의 간청을 거절했던 이유를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부자가 이미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걸 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다음 생에서는 누릴 게 너는 없다. 이미 넌 누릴 거 다 누렸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부자가 있는 지옥과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있는 그곳, 천국,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도 올 수 없고 우리도 건너갈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말은 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데 건너갈 수 없는 그 거리, 얼마나 먼 걸까요? 구렁텅이가 도대체 얼마나 깊기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너도 올 수 없고 나도 갈 수 없고 너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는 알지만 나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얼마나 깊은 구렁텅이가 있기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요, 우리 이쪽의 불교에서 지옥에 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지옥들 가운데 불교의 용어 중 무간이라는 지옥이 있어요. 끝이 없는 지옥이라고 말하는 건데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무간이라는 지옥을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구렁텅이가 얼마나 깊은 걸까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나사로가 천사들에 이끌려서 갔던 곳은 제 생각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가겠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것은 천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천국을 소개시켜 주시고 싶었다라면 적어도 이렇게 비유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랑 원수가 돼 있어도요, 원수된 사람이 저 앞에서 불에 막 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편하다고,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사람이 옆에서 막 고난당하면서 죽어가는 형벌을 받으면서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이곳에 잘 살고 있다. 센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고문입니다. 그런 것을 보지 않아야, 그런 것들이 없어야 우리가 누리는 것이 평안함이고 행복인 줄 알고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장면에서 이 장면만 놓고 보자면 저는 그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들 삶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어도요, 이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나는 평안해, 행복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내 마음이 쓰려워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죽음 이후의 모습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지만 서로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거리, 오갈 수도 없는 그런 거리, 공감할 수도 없는 거리, 너는 너일 뿐이고 나는 나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런 거리, 그런 삶, 그런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어서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삶의 자리, 이게 죽음 이전에 사실 나사로와 부자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는 부자인 채로만 살았고요, 거지는 거지인 거예요. 부자가 잘못했던 것 하나는 딱 그겁니다. 너와 나는 하나일 수 없다. 그것뿐이 없었어. 그래, 너 내 집 앞에서 구걸해라. 그러나 너는 내 집에 손님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너야. 그게 부자와 거지의 거리였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기면서 살았던 부자의 잔치상, 그리고 그런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허기를 채우려고 했던 나사로, 헌데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어도 그조차 뿌리칠 수 없을 만큼 기진하여서 아무도 돕지 못해서 마지막 한 줄 남아있는 호흡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던 그 나사로, 그 나사로가 누워있던 대문 앞하고 대문 안에 들어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 부자의 잔치상과의 거리는 오늘 죽음에 의해 음부 안에 있었던 그 부자의 거리 자리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 나사로의 거리만큼이나 깊은 구렁텅이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삶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들과의 거리가 그렇게 깊다라고 고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어나가면 죽음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사이에 구렁텅이 있죠.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구렁텅이는 아닙니다. 부자가 이미 살아있을 때 거짓 나사로와 사이에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구렁텅이입니다. 너와 나는 같이 있을 수 없다. 내가 너에게까지 가서 너의 손을 만져줄 수 없고 너는 감히 내 잔치상까지 올 수는 없어.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구렁텅이가 바로 죽음 이후에 이들이 경험하는 구렁텅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자리가 살아있을 때와 죽음 이후에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구렁텅이를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기억하셔서 뒤집어 놓으실 수 있어요. 누군가 내게 다가오는 거리를 그렇게 깊은 구렁텅이로 가로막고 차단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우리들이 당신에게 가야 될 자리를 그만큼 깊은 구렁텅이로 가로막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만난 그 부자는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늘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넉넉한 인심을 갖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가정에서도 그런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후덕하고 넓은 가슴과 넉넉한 인심, 그의 주변에 가면 늘 배부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 곁에 같이 가서 배부를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와 부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그 사이, 지옥의 구렁텅이를 만들어 놓았던 건 바로 부자 그 자신이었습니다. 비록 쫓아내지는 않았고 나사로가 자신의 집 앞에서 구걸하도록 방치를 해두었지만 어쩌면 부자는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까짓 게 내 집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 그래, 불쌍하니까 봐줄게. 이렇게 심하게 말을 안 했어도 안 됐다, 안 됐어, 그냥 그렇게 살다 가겠지, 이렇게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나드니까 너 거두어서 내 집 앞에 구걸하게 내비두는 거야, 이런 마음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거지는 거지였을 뿐이고 부자는 부자였습니다. 나사로는 결코 그의 곁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이었고 부자는 나사로의 곁에 결코 가까이 가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개들이 헌대를 핥고 있는 그 아픔을 그냥 참고 있던 그 나사로에게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비루함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 고통당하며 울부짖고 있던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 정도 되니까 너 내쫓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될 것을 부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몰랐죠. 그런데 죽음 위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거리, 그만큼 깊은 웅덩이를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타인을 향해 가지고 있는 거리가 얼마인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대하면서 혹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나사로와 부자가 직면하고 있는 그만큼의 구렁텅이가 내 삶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결코 나는 용납할 수도 없다. 그런 구렁텅이를 만들어 놓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이런 삶의 자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렁텅이가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나 깊고 먼지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여 자신을 채우기에 열심이면서도 헐벗고 굶주리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고통에,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의 고통에 외면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이웃들을 향한 그들의 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되는 그들의 입장과 처지임을 반대로 고발하신 거죠. 오늘 같이 읽은 16장 앞에 가보면 누가나 이런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에 욕심이 많은 거로. 그들은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가 이만큼 깊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에 따라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 가야 될 그 길에 이렇게 깊은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사이에 만든 구렁텅이가 있다면 그 구렁텅이 지금 메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 이후에는 메꿀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뭐라고 그랬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들은 이 구렁텅이를 만들지 않게. 근데 안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사이에 구렁텅이를 만들어 놓았다면, 아니, 구렁텅이는 누군가도 나에게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생기겠죠? 그 사람이 내게 만든 구렁텅이는 내가 메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든 구렁텅이는 내가 메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렁텅이는 삼이나 포크레인으로는 메꿀 수 없어요. 그 구렁텅이를 메꿀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럴 때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그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을 수 있을 때만 우리는 그 구렁텅이를 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부자가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사로의 입장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될 수가 있었다면 부자와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나사로의 그 자리와 음부의 그 고통 속에 있던 부자와의 사이에 구렁텅이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묵묵하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삶 가운데 만들어 놓은 여러 구렁텅이를 지금 메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구렁텅이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잔치상의 부자가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헌대를 앓고 있는 그 나사로에게 찾아가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를 형제로서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구렁텅이를 메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움직임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와 그의 사이에 만들어지는 구렁텅이를 메꿔 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입니다. 언젠가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지옥의 부자에게 다가가서 부드러운 미소 지으면서 이제 그만 지옥에서 나와라.
불구덩에서 나와봐라 손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렁텅이를 메꿔 가는 분이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를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구렁텅이를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 뒤에 이 구렁텅이를 내가 만들어 놓은 구렁텅이를 뒤집어서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렁텅이를 메꿔 가실 때 우리 안에서 선한 마음이 들게 하시고 선한 걸음이 우리 안에서 옮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 마음에 반응하시고 그 걸음에 동참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구렁을 메워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들의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부자와 나사로의 그 간극처럼 그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제를 늘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해를 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 지진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 전쟁과 기근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웃들 사이, 그들과 우리 사이에 지금 구렁텅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렁텅이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구렁텅이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구렁텅이를 만들어 놓고 내 이웃과 나의 거리를 점점 넓혀만 가고 있는 우리들의 걸음이 이제는 멈추어져서 그 구덩이를 메꾸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어깨를 같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그들과의 사이를 메꾸어 갈 수 있는 사람, 막힌 담을 허물고 그 담에 허물어진 자리를 통하여서 깊은 구덩이를 메꿔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영혼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우리의 마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걸음이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